세상에서는 시를 시인들이 쓰지요. 그러나 세상의 시는 과장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이 아닌 것을 좋은 낱말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표현의 기쁨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것은 그러한 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저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그 분명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진정한 시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보고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언어였던 것 같아요. 구약에는 할렐루야가 아주 많이 나오죠. 신약에는 이 계시록 19장에 4번 나오는 것 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이건 깊고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건 거짓으로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옷 입고 한 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은 다 시인입니다.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벌레만 또 못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발가락에 낀 때만 또 못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크게, 높게, 넓게, 깊게 표현할 것인가, 그런 위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필연코 시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난 우리 가운데 이 감정에서 그런 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벌레만 또 못한 것을 구원해 주셨고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것을 구원해 주셨고, 이것은 누구나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입술이 아닙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과장한 게 아닙니다. 좋은 낱말을 연결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속일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깊은 사람인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지었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시야말로 우리의 영혼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당연히 흘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2절에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는 것 자체가,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찬양합니까? 자기를 높입니까? 자기의 명예를 높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끝났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많은 죄를 졌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적이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범죄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그런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생전에 365일 24시간 매 초마다 그분이 없다면 나는 없는 거다. 그러면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는 겁니다. 악기를 만들고 시를 짓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우러러보고 어떻게 하면 가장 최고의 단어를 찾아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이런 지혜를 그분만에게 있는 것이라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감동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춤추고 살아야죠. 우리들에게는 뭐 좌절이라든지 무슨 뭐 병이라든지 우리가 무슨 정신적인 질병이라든지 사실은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높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를 높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게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정말 맞습니다. 이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빼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 주님을 빼놓고 우리가 경외하고 높이고 이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일지라도, 대통령일지라도, 아니면 장군일지라도, 돈이 많은 최부호일지라도 우리들에게는 그들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 한 분, 그분 한 분만 나의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빼놓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죠. 사람도 잠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여러분, 대통령의 파워도, 엄청나게 많은 부자의 권세도, 또 군인들의 그 능력도 그 잠깐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영원히 신실하시고 변화가 없으시고 망가지지 아니하시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분만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시편에 그분에게 너무 과장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분은 가장 귀하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당연하죠.
이 야곱은 그럴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하는 것을 가장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이죠. 근데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복이 있는 이유를 여기 써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 만드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임시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또 그다음에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망가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정의가 되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자가 되시고 또 주권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시고 갇힌 자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감옥에 있다고 할 때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아그리빠 왕이 찾아온 것을 보면 놀라워요. 어떻게 왕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까?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누가 왕이고 누가 죄인인가가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은 왕 같고 아그리빠 왕은 죄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자유함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을지라도 자유를 주십니다. 맹인에게는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비굴한 자는 또 세워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의인은 말할 것도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그네 된 자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케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약속. 물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보면은 악인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냐 말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한마디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가까이 계시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서가시고 뒤서가시고 곁에서 보호하시며 위에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당연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